여전도회 관장으로 또 우리 고신의 여성 지도자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관의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한번 있고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우리 여전도사님들하고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권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사님들 또 우리 전도의 회관을 위해서 안나의 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에 귀한 우리 박민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1903년도에 정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4대째 믿음을 유지해 오고 있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3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가셔서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지금은 현재는 정통 백인교회에서 우리 한국인이지만 백인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그런 분입니다. 진주 출신인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이렇게 SFC 활동도 하고 하던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의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느끼게 하셨습니다. 미국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월부터 예배를 전면 금지가 되어져서 목회자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교인들에게 이메일로 유튜브로 그렇게 전달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동영상으로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교회의 예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예배는 이렇게라도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숨이 턱턱 막혀 올라오지만 마스크를 2중 3중으로 껴도 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전국의 이 세계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창녕제일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더 많이 오셨어요. 제 상상 외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졸라서 원래 이번에 미국 교인들 데리고 올 준비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죠. 이게 종식이 되면 창녕제일교회를 꼭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국말로 전하겠다는 몇몇의 열심 당원들이 있습니다. 3월달인가 4월달에 마스크를 받았거든요. 그때 돈이 없어서 이분들이 구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약국 어디를 가도 마스크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연락받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포가 하나, 이재경 목사님 창녕제일교회 100장의 마스크가 우리 교인들 한 가정당 2개씩 해서 다 나눴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눈물 흘리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같이 못 오겠지만
그 열심 당원들 중에 꼭 와서 한국말로 고맙다 하겠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해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미국 교인들 한번 데리고 마지막 한국 예정 가질 건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 문 열고 오셨다 생각하죠. 교회 문 턱을 본인 스스로 의지에 통해서 이렇게 오신 걸로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죠.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서라도, 무슨 핑계가 생겨서라도 교회 못 옵니다. 내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막으시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에 와 있는 창녕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은혜의 도가니 속에 빠져드신 겁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창녕제일교회 교인들 다 되어 주십시오. 숙제에 대한 그 숙제를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왔을 때 열심히 말씀 전가하고 절대로 이분 이름 잊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먹는 과일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구를 잊지 말아달라? 바나바 목사님. 방금 답 말해주신 분은 나갈 때 이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국 2박 3일 제가 여행을 제가 이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구경시켜드리고 잠재워드리겠습니다. 꼭 나갈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바나바 잊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의 최고의 1호 목사님 케이스,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받은 1호 목사님 케이스, 그 바나바 목사님은 제가 죽으라고 열심히 아주 그냥 발벗고 뛰고 정말 죽으라고 노력하면 바나바 목사님까지는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막연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은 열심히 제 신앙의 롤 모델로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로 세움받고 사도로 부름받고 선교자로도 큰 역할을 하고 신학자로서도 너무나 유명한 역할을 했던 신약계에 이분이 없으면 사실은 신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사도 바울 스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어떤 신학자가 보석으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성경은 보석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전 세계 아직도 1등하는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그래요. 홀리 스크립처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믿든 안 믿든, 야, 좋은 말씀 많아. 그래, 좋은 거야.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보고 그 성경을 인용하고 뉴스에도 가끔씩 시사 프로그램에도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바나바 선생님이, 그 바나바 선생님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는 점점 사라지면서 자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바울 선생님을 길을 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자기를 밟고 올라서라라고 하는 바나바 목사님이 저에게는 영원한 롤 모델 1등이고 마지막 내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대개 57년, 주후 57년에서 58년 사이로 보는데, 요 57년과 8년 요 사이가 바울 선생님이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60년의 이게 견주어 보면 불과 2, 3년 남기고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드데오라고 하는 트티오스라고 하는 자기 대피를 해가지고 그때는 적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루 3번 기도했죠. 하나님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마음껏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 앞에 장사 없고 무릎 꿇습니다.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내 아주 그 열정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죠.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땅을 갈라서 뭐 죽이시든지 아니면 천둥번개를 보내서 죽이시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무기가 바로 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동안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동안같이 보이게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한국 나이로는 6이라는 숫자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 4, 5하고는 정말 틀려요. 권사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비하면 저는 아직 파동파동이죠. 열심히 애기같이 뛸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데도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예전에 잠을 안 자고 사역을 했는데 정말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는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30대 40대에는 했어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쓰러질 것 같아. 핑핑 돌아요.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선물 준 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신 하나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같으면, 내가 바울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건 내 영광 얻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집을 짓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부귀영화 위해서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 증거하다가 거품을 물고 그냥 쓰러지고 눈도 보이지 않아서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구약 모세 오경을 제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읽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 같으면 그랬다고요. 나 같으면. 정말입니다. 나 같으면 그 귀한 사역하는데 그 정도 하나님 못 들어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화가 나고 성질나서 도망갈 것 같은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많이 병약한 시기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못하니까 드데오라고 하는 이 필독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서 자기가 열심히 이 로마서를 자기 영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영적인 권면 편지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그 또 성도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가 적혀진 이 내용 구조 또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공부라서 역사 공부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는 아무나 강해하지 못하도록 미국 교단이나 미국 교회 목회자나 미국 신학교들은 아무나 로마서를 강의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약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분에다가 플러스 독일에 가서 신학 자체를 독일 신학을 충분히 공부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미국의 학위는 학점을 따면 이수가 되어져서 논문 쓰면 통과가 되는 거라 시간만 지나가고 열심만 내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를 5년, 7년을 해도 교수하고 1대1로 붙기 때문에 그 교수가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공부는 7년, 8년을 했는데 학위는 못 받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가서도 박사 학위를 받아와 최소한 신약계에 이 박사 학위가 2개 이상 있는 분들로 모셔서 신학교의 로마서 강의를 맡깁니다. 그것도 신참 5년, 10년짜리 교수들한테 맡기지 않고 최소한 15년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이유는 어렵습니다. 전 성경이 다 이해하기 힘들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잘 못 받아들이겠지만, 특히 로마서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들만 모아놔서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난해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만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1절 하고 나니까 시간 다 가서 17절 하고 마쳤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는 그만큼 깊이 있고 주옥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왜 어떻게 적혀졌는가를 잠깐 제가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 또 이렇게 목사님들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이거 공부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그까지는 못하고 3차를 봐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적혀졌던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지금 이제 순서대로 보면 로마서가 거의 마지막 쯤에 와서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로마서의 위치를 보면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오는 게 이게 어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다음이라고 그러면, 역사서 다음이라고 그러면 사도들의 어떤 행적들의 그 다음으로 온다고 그러면 되게 갈라디아서가 먼저 오든지, 소로마서라고 하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오든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와야 되는데,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시간의 순서별로 역사화되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깜빡깜빡 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나 이러시는데, 구약 성경은 딱 theme이 하나입니다.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도망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끝까지 니네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향해 있다? 신약을 향해 있다. 그 신약의 그 핵심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만 하리라, 죽어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열심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니네 인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니네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고, 신약은 오실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오해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역하신 것을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만 공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은 12제자만 택했습니다. 세력을
불려나가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먹이시고 나면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십니다.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처근하게 여기십니다.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먹이실 때에도 우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육신의 배는 채우고자 저렇게 몰려들건만 영적인 양식에는 전혀 문외아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우신 적이 많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죽으시기 위해서 3년 공생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한 겁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아니 기독교 오면 셀프 디나이니 뭐 이래가지고 자꾸 죽으라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살면서 뭔가 희망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인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의인화로 되어 있지만 의인들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인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된 것. 근데 이 의인의 몸을 입었던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병들어서 내일 눈을 못 뜬다 하더라도 이 땅 위에서 눈을 못 뜬다 뿐이지 눈 뜨고 나면 예수님 곁에 가서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진 유일한 소망, 큰 소망. 세상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부활절은 기독교밖에는 없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생명도 그냥 사는 동안의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들은 겁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도 전혀 어떤 것 하나 모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사도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증거했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러 다닌 일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교인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했지만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지어졌냐 하면 제가 나중에 저 고린도까지 갈 건데 안디옥 기억나십니까? 지난 2월 달에 우리 바나바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는 그 어떤 과정 속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 기독교회의 온전한 교회 모습의 1호 모습이 바로 안디옥이어서 그래서 곳곳에 가는 교회들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놨죠. 그 교회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미 배웠지만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 교인들이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정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바나바 목사님이 사도들이 보내어져서 안디옥에서 첫 번째 교회가 생겨지고 거기서 공동 목회를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띄워주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부목사 할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목사님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줬던 그 상황들을 이미 2월 달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 3차 여행 거의 마치고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고린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적혀진 곳이 바로 저 고린도라는
하는 저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본인이 기록 못하니까 대필자를 대어서 해줬던 겁니다. 자, 요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에 어떤 정세나 그 어떤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분이 이 로마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아마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의 시절 때 어디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지고 형성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로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벌써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분도 있을 것이고 로마인들로 그리스도인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로 전환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함께 기독 공동체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세력화로 느낌을 받으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자체가 왕권이 약화되는 시절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 이래서는 왕권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하고 쳐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제일 먼저 이방인들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로마에 있지 못하게 다 바깥으로 다 쫓아냈어요. 이것도 모자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인들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표 주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이 도망간 곳이 고린도 갔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날 때는 억울하죠. 근데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스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 많이 다니십시오. 도망 다니시고 하나님 뜻 그에 가시고 많이 다녀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발걸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이 발걸음들을 하신 거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권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와이프가 독약을 타가지고 독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게 독살되어서 죽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죽는 겁니다. 예. 근데 죽은 이유가 이게 기가 막힌 게 지 친아들도 아닌 이 황후, 이 친아들도 아닌 바깥에서 데리고 온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독살시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황제로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 장군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미친 왕 누구? 메롱. 예, 메롱. 뭐 이렇게 외우시면 빨리 외울 거 아닙니까? 네로. 예, 네로 황제가 즉위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네로 황제가 자기 엄마도 죽여버립니다. 자기 엄마도 죽여버리는데 이게 죽일 때 이런 마음인 거예요. 봐라. 나를 황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남편도 죽이는데 내가 황제 돼 있으면 나도 못 죽이겠나? 이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 콩가루 집안 된 거죠.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처음 즉위해서는 유화 정책을 펴서 쫓겨나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로 다시 불러들이는 유화 정책을 하고 초창기에 네로가 굉장히 똑똑하게 정책을 잘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미쳐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방화 사건 나오죠. 로마 시내를 전부 불살라버리는. 이 불살란 그 내용 중에는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미 새로운 도시 건축하기 전에도 세금을 엄청 거둬들인 것이 이 미친 네로가 하루에 이 연회비로 쓰는 건 매일 밤낮으로 이렇게 이 술 파티에다가 무슨 연애 파티에다 이런 파티를 여는데 뭐 그게 학자들 말로는 이번 이 현시가로 1억에서 5억까지가 하룻밤에 쓰여졌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 세금 걷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등골이 휘고 있는데 게다가 더 미쳐가는 게 싹 다 갈아엎고 새로 로마를 건설하겠다는 그 미친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주위에서 저 미치광이 네로가 방화를 했다 이렇게 소문이 돌아가니까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방화를 어디로 화살을 돌렸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옛날 코바디스, 그런 영화들, 옛날 영화들 보면 로마 당시에 막 전차 군대가 막 돌면서 사람 뒤에 질질 끌고 가면서, 그죠? 보고 또 그다음에 사자를 배를 한 일주일 동안 배를 굶겨 가지고 사자들 한 10마리를 풀어놓고 그 안에 사람, 기독교인들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도박은 위에 4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야, 요거 1시간 안에 다 죽는다. 아니면 2시간 안에 다 죽는다. 요런 장난을, 사람 죽어가는 장면들을 즐기면서 장난질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부추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을 우둔하게 만드는, 이거 말해야 되나? 3S라는 게 있죠. 두 가지만 말할게요. 스크린, 스포츠.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자기의 정책이나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아둔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국민들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거든요. 스포츠 미치잖아요. 여기는 롯데 자이언트 편입니까? 아니면 NC 편입니까? NC, 알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저는 롯데인데 부산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런데 미치게 만드는 거. 그 다음 영화 문화, 그죠? 그 영화 문화는 미국에서 웬만한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이 1년 예산과 맞먹는 이 영화 자산들이 들어오거든요. 인컴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진짜 교육적인 스크린 영화가 얼마나 있던가요? 100편이 나오면 사람들 인기를 끌 수 있는 영화들은 아마 1분 내지 3분 안에 F커스가 욕들이 난무하는 영화들입니다. 미국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헬로 하와이유가 아니고 요거부터 배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조그마한 애들도, 한국에 있는 애들도 그런 욕을 하더라고. 그런 욕을. 그게 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미국에 쓰는 욕을 쓰더라고. 안에 죄성의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쳐가고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고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기독교인들은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그 핍박을 견뎌내고 있던 로마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 영적인 지도자가 전혀 없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로마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니네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로마서를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절. 혹시 화면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본인은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당시의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나바 목사님이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부른 귀한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소개까지 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꼭 쳐야 되는 거, 빨간 볼펜이 있으면 빨간 줄로 종이라고 하는 것에 좀 표시를 좀 해줄래요? 종. 영어 단어로는 servant. 뭐냐면 미국 가서 음식점 가면 웨이터 문화잖아요. waitress, waiter. 그러니까 딱 오면, 그래서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는 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데 귀찮아 죽겠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문화가 안 맞아. 계속 1분, 2분 만에 막 계속 찾아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Do you need anything? 뭐 더 필요한 거 없냐고. 예,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면 제발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오케이 이러고 이제 끝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적당한 서비스를 해서 팁을 더 받기 위해서. 그죠? 거기도 사실은 종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팁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종은 틀립니다. 서번트는 종놈들입니다. 여기서 있는 박 목사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종놈들입니다. 그다음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분들 모두 재직들, 헌신자들이 바로 이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첫 글귀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공부를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 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냈습니까? 필요할 때는 헌금을 다른 교회에 도와주라고는 했지만 그 헌금으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사도 바울의 집이 하나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인이 종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스탑하라면 스탑하는 거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저는 어릴 때 종은 아니지만 집에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잘 사는 분들이 집에 이렇게 좀 못 사는 분들의 딸들이나 누가 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일하고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예전의 세대의 종이라고 그러면, 종놈들은 밖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10시간씩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좀 자고 싶은데 잠 못 잡니다. 주인이 밥해야 됩니다. 군말 없이 밥해야 됩니다. 이게 종놈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종놈들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종분들이 되려고 종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목회하거나 섬기거나 재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보시지만 너무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돌려놓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부귀 영화를 누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교회 배를 불리자. 하나님 복음을 빙자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자. 내 자자손손 살 수 있는 땅도 사놓자. 밭도 사놓자. 건물도 마련해놓자. 핑계는 선교할 거라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 핑계거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교회를 섬기고 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베네핏도 있을 터인데 그거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게다가 마지막 순교할 때 어떤 믿지 못할 야사에는 이 사도 바울이 돌 위에 머리를 폭에서 햄으로 내려쳐서 머리가 하나도 남지 않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기술에 의한 게 아니라 야사에 의한 그런 소리, 이 소문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저 하늘 위에 있을 영화의 면류관을 위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종놈의 역할을 열심히 잘 감당하겠다, 요거였습니다.
저도 종놈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녔을 때마다 종놈, 너는 종놈이야. 박민찬, 너 종놈이야. 목사로 대접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가지고 찍싸게 고생하고 16년 한인 목회할 때 160년 같은 한인 목회를 16년 동안 했고, 백인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비우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죠. 뭐 몸에 배이니까, 다 교인들 먹고 다 돌아가면 남아있는 쓰레기 봉지 싹 묶어가지고 탁 내놓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건데 그게 종놈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종놈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일상인데,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종놈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놈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나오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더 드리기로 하고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 기독교인 된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주이시들에게는 정말 존경하는 자기네 조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지 한번 그냥 김미 게스를 하십시오. 대충. 모세, 다윗. 좋습니다. 한 사람만 좀 더 나오면 안 될까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옳지. 예. 아브라함, 다윗의 이 혈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 머리띠 이만큼 뒤로 내리고 그 뚜껑 하나 덮어선 랍비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저도 안 가봤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게 뭐냐면, 뭘 원하느냐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약속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포되시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 4절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그 은혜는 어떤 은혜? 내가 내일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인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1년 5년 차는 그렇게 하십시오. 집사가 되고 싶거나
저분도 집사가 되어 있으니까, 또 저분도 권사가 되어 있으니까, 저분도 장로님이 되어 있으니까, 장립사 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신앙이 5년, 10년 지나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부름 받는 것은 이거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아무나 장로님 안 세워주십니다. 아무나 권사님 안 세워주십니다. 인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거 옆으로 좀 세긴 했는데 너무 지금 좀 공부로 갔으니까, 여러분 트럼프를 미워하죠. 한국에 오니까 트럼프 너무 미워하더라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에이 쟤는 뭐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넘기십시오. 트럼프를 세우는 이유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0.1% 확률에서 시작해서 당선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인 것을 보여준 건데, 하나님이 왜 이 개차반을 세워놨을까? 지 맘대로를 세워놨을까? 저는 미국에 살면서 알겠어요. 오바마가 기독교를 완전히 작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이것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얼토당토하지 않는 트럼프가 나선 겁니다. 걔란다. 그 트럼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뭐 그냥 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웬만한 지식 있는 사람이면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놓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 중에 그 에스닉들, 소수민족 의원들이 있는데 니네 나라가 이게 45대 대통령 역대로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눈앞에 보고 야 니네 나라가 필요 없어. 여기 우리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나왔다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 맘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를 세워놨을까? 저는 알겠어요. 오바마가 되게 좋은 것 같죠. 우리 기독교회는 너무나 악영향을 끼쳐놨습니다. 8년 임기 동안 공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는 기독교를 빼고 나면 미국의 역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서 세워놓은 나라가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공기도가 있고 공립학교, 사립학교 어디를 가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요. 게다가 어느 학교에 가면 10계명을 걸어놓고 탑을 만들어 놓고 주기도문 탑 만들어 놓고 사도신경 탑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오바마 시대 때 다 부셔버렸습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게다가 제가 느끼는 가장 위기가 언제였냐면 오바마 시기에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되어져서 미국 교회 담임하는 목사, 이거는 한국 교회 이민 목회 목사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거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같이 미국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은 남자 둘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교인들 주례한 것보다 오다 가다 지나가다가 주례해달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례했어요. 미국은 그 주례할 수 있는 게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목사, 신부, 그 다음에 판사, 혹시 이제 변호사 중에 이 라이센스가 있는 이런 분들만 이게 그 주례가 돼요. 주례하고 주례에 대한 그 라이센스를 적어서 어느 목사가 주례를 했다라고 주정부에 올려되면 이게 결혼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 걸어 들어와서 결혼시켜달라 이랬는데 내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동성애자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불쌍한 죄인들이고 나도 불쌍한 죄인, 여러분도 불쌍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단에 올라서야 되는 목회자가 동성애자로 목회자를 이미 북장로교회가 세워놨어요. 이미. 이건 십수년 전 일입니다. 이게 합부파가 돼서 각 주마다 예를 들어서 그 남자 둘이 여자 둘이 들어와서 주례해달라 했는데 내가 내 신앙 때문에 못 해준다면 고소를 걸면
교회가 목회자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법정에 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구속되어서 감옥에서 나 혼자 싸워야 돼요. 그게 누가 만들었다? 오바마 8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젊은 분들, 별다방 좋아하십니까? 스타벅스. 여기가 더 비싸긴 하던데 미국 와서 스타벅스에 꼭 가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 한국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 지역은 볼 게 없어서 스타벅스를 데려와서 목사님,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둔한 목사님들은 그걸 몰라. 근데 예민한 목사님들은 남자, 여자 표시가 없네? 아무나 다 들어가네? 그게 스타벅스가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 전역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도록 만들어요. 한국은 안 돼. 한국은 아직 한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스타벅스는 있더라고. 내가 가서 봤어요. 커피 마시러 간 게 아니라 가서 봤다니까. 근데 한국은 아직도 남자, 여자가 있더라니. 미국 없어요. 없어진 지가 10수년 됐습니다. 자, 게다가 북장로교, 미국의 메인라인 교회들이 동성애 목사들을 안수하는 게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 들면 제일 먼저 저를 때리는 겁니다. 괴로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다고? 내부터 걸리는 일인데 이게 나를 지금 하나님 치시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이걸 또 전달하라고요? 그냥 나만 치고 말지 내가 또 전달해야 돼요? 그거를 전달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예,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죄인을 분명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확인이 되어져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 사역이 그게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온다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죄다, 죄에서 벗어나라. 나도 죄인이지만 성경은 죄에서 벗어나라 하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죠? 그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 2010년도 미국 교회 첫 목회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죄 문제를 갖고 넘어갔고, 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를 갖고 넘어가서 이게 죄라고 하니까 쌍심지를 키우고 달라붙더라고요. 예. 게다가 2, 3년 전에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다는 이 조항이 Constitution by Law라고 하는 교회 헌법에 결혼 부분에 1조 1항에 적혀 있는 거, 이 구절을 이미 교회들이 다 뺐어요. 빼자 하더라고 저한테. 내가 그걸 가만 보고 있을 것 같아? 나를 쫓아내고 니네들 해라. 나를 쫓아내고 하라고 한국으로 말하면 당연데 카운슬에 가서 쌍심지를 켜고, 저도 쌍심지를 켜고, 안 돼, 못해, 나 죽여, 안 돼 이랬더니, 나 이거 찬성하고 뭐 넘어간다 하면 나 여기서 목회 못해 이랬더니, 저를 신앙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를 죽으라고 좋아하는 교인들이 한 2-3명이 있습니다. 예, 아주 한국만 가면 각서 쓰고 가래, 돌아온다는 각서를 쓰고 가라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박 목사님 나가면 우리 가족들 다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 카운슬에 들어와서 난리를 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ngoing process예요. 누군가가 제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 미국 목사님 오면 다시 법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바꿨으니까.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다는 그거를 다 조항을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예?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 구절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조지아주에서는 유일할 겁니다.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빨리 은퇴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내가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 죄가 죄인 것을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동성애자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예? 야, 니네들 꼭 남자 여자 결혼할 필요 없다 라고 하니까 미국의 공립학교의 20% 교사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친구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교육을. 부모를 믿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을 믿겠습니까? 심각합니다. 한국은 아닐 줄 알았더니 몇 년 전부터 한국 와서 보니까 서울부터 난리던데요. 예? 이게 아마 30년 안에 미국에 지금 이 문화가 고스란히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게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타락된 문화들은 미국 문화가 제일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던 걸 제가 알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제 조금 좀 더 뛰기로 하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는 예배 중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오신 모든 교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사랑합니다 서로 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이러는데, 미국 교인들은 The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평화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매 주일마다. 평화는, 평강은, 진짜 평안과 평강과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주는 평화는 아마 하루도 못 갈걸요. 오늘의 원수, 내일의 절친, 모레의 원수, 이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인사하는 내용도 나오고, 자,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헬라인, 그러니까 골고루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마지막 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줄 치십시오. 요게 사도 바울을 정말 사도 바울 되게 한 바로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권력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아파트 50평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내 주변에 있는 갑질하는 친구의 덕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이 정권으로부터 산다. 오직 의인은 내 힘 있는 누구로부터 산다.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한국 기독교 힘들어져 있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목회자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영적인 눈이 떠여집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웃고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번에 산청을 갔다 온 어머니 신부름으로 자가격리 풀리자마자 산청에 갔다 왔는데, 산청을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저를 데리고 계속 기도원을,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그런 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주름 잡는 부흥사들 다 봤다니까요. 이 지봉 갖다 휙 돌려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빼꾸도 뭐 이런 거 하얀 거 입고 와서 이러는데 그데다가 또 얼마나 난폭한지 와 있는 교인들한테 님이라는 거, 뭐 집사님 이런 게 안 붙어요. 뭐 그냥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컬스들을 해가면서 그러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다 논 팔고 밥 팔고 다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저 어머님이 계속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 권사님이 성경을 100번 통독을 했다고 그랬나? 그런데 한글을 모르시는 권사님인데 성경을 100번을 통독하고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요. 기도 많이 하신다고. 기도 받자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때 초등학교 아마 2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덕산, 그 지리산 밑에 얼마나 그 불도 잘 안 켜지는 그런 곳에 데리고 들어가서 촛불 켜는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문을 탁 잠그더니 기도하라고. 그 방언 터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니, 찬송가는 부를 수 있고 성경 말씀은 내가 어떻게 외워는 보겠는데 방언을 터뜨리라니까. 근데 이게 무슨 꾀가 났더니 막 나중에 하다가 막 너무 겁이 나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를 계속 외워버렸죠. 그랬더니 진짜 받은 줄 알고 나오라 그러더라고. 한국 기독교가 한국적인 문화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짬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덕, 내 아내의 덕, 내 남편의 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서없이 말씀 전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 나가기 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접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의 귀한 위탁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330장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